22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의 실존을 믿자, 천국의 실존을 믿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이 존재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천국은 분명히 실존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매우 저차원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천국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이 허상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5절로 6절을 보시면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라요. 우리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하면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둘째, 자기 밭으로 가버렸어요. 셋째,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넷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이 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창씨 개명을 해야 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백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심하다가 17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이게 함정 있는 질문이죠. 읽어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그들의 악함과 자신을 시험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읽어볼까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요.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계시죠? 갑자기 머리 지나요? 세종대왕 아니에요? 누구죠? 맞아요? 이거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듯이 이 당시에도 동전에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동전 가져와 봐라. 갖다 보여줬더니 여기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거죠. 자,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정말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명답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포탈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일한 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탈세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많다는 얘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억씩 11조 하는 우리 10명의 성도들이 세워지길 바라요. 100명씩 전도하는 10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이거 선포할 거예요. 그 전에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가 없는 백성은 결국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젠슨왕? 젠슨왕이 또 왔다 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함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느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예로 한 여인이 7 형제와 다 결혼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제 형수하고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가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는 법이었어요, 법.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어떤 핏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형님이 자녀가 없는데 둘째가 아들이 여럿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를 형한테 주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30절에서요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로 사는 부부 관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와 자매로, 이웃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이며 천국 가는 길에서 만나는 친밀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이웃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 갔을 때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거죠. 천사들과 같다. 뭐 거기서도 남편과 아내고 뭐 부모 자식이고 형제 자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이 남자하고 또 살아야 되나 걱정 안 해도 돼. 천국 가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으로는 분명히 죽었지만 지금도 그들의 영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있다? 천국에서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딱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첫째,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요, 보여줘야지. 첫째, 둘째 안 했어? 첫째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부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성경 66권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웃을 불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사실은 시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마귀가 막 춤을 추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하고 성도가 싸우고, 성도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냥 우리 남부연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냥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교회가 뭐 완전히 아주 이제는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게 세워지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그런 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 한들 그 100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니 1000년 만년을 산다 한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을 먹고 신경을 쓰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방치해 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을 축복하시되 저희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여 건강과 영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져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200명의 금요 성령 기도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